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믿음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모를 수도 있지만 또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것도 어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정작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머리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살아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에서 4장 4절을 보면서 정말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움직이는 실체가 뭐냐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하는데 크신 분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정작 나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분이 나를 움직이셔야 하는데 그분보다 더 크신 이가 때때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도대체 여러분 안에 저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신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좀 새삼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어요. 크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그 크신 분이 나의 실체가 돼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실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세. 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나의 실세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저의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실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할 때 내 말은 또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실세. 나를 움직이는 그 몸통이 뭐냐는 거죠.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잘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움직이는 그 몸통이 뭐야? 실체가 뭐냐는 거죠. 요한일서를 보면은 마지막 어찌 보면은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요한이 살던 그 시대도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이라는 때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적그리스도를 뿔 달린, 우리가 그냥 옛날에 공산당을 생각할 때 뿔 달린 사람들로 생각하게 만들어 놨는데, 적그리스도가 어째 뿔 달리냐, 막 혐오스럽게 생기느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다만 뭡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며,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똑같은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더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으로 어떤 괴기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실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중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것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였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였기 때문에 대화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적그리스도 영에게 속한 자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길 수가 있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임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늘에는 많은 하나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겠어요. 그 진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 영에게 속지 않고 그들을 이기며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또 우리 안에 그 더러운 큰 음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들이 무너져야만이 오직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그렇게 이제 좀 다가오진 않고 이 부분에서 멈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소원했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인자보다 크십니다. 참이 회복되느냐? 참이 회복되느냐? 근데 여전히 나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외치고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그 크신 분이 안 계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딱 걸쳐져서 말씀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내가 성경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끌고 가시는지, 아니면 나는 다른 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별 차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좀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때요? 이긴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이가. 내 안에 계신 이가 이기시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했고 저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했지만 여전히 거짓을 나를 주장해가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거짓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참이 아닌 그림자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진리인 양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신들 중에 모든 신을 다스리는 그 신, 왕 중에 왕,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될 것인데 그림자가 거짓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십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이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고 바람에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혼에 닭 같아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이보다 크신 분이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 본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는 놓여지게 있다는 거죠. 세상은 충분히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됐든 우리의 가정이 됐든 수없는 것들 우리를 막 그냥 풍랑 만난 배처럼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다면 어때요?
풍랑 만난 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평화로움. 평화로다.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화로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왜 이겼느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게 통치.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모든 신들을 다스리고 그 신들 중에 으뜸이신 그리스도 예수,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우주가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크신 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끊임없이 우리는 풍랑 만난 배처럼 그냥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혼의 닷을 우리가 어디에다 내느냐? 영혼의 닷을 우리가 어디다 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글쎄요, 지나간다고 해서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는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수는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하게 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서 우리 앞에 고요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어려운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그곳에서도 반듯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그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앞에 걸림돌이 없을 것 같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걸림돌을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걸림돌이나 디딤돌이나 돌은 똑같은 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침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 발에 걸려있던 그 돌을 더 좋은 돌로 쓸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져고 상처있고 사냐 못 사냐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절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것.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에 의해서 나의 마음을 팔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세워진다는 거죠.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그 공부들을 왜 해가느냐? 앞으로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근다고 해서 편합니까?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하기도 싫고 앉아있으려면 고달퍼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삶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삶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했다면 하나님 내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그것을 키우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앞에 탁 막혀가지고 오늘 말씀이 조금 준비가 안 돼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과연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분이 맞나요? 그분.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도 모르게 속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요한일서 4장 적그리스도.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읽는 그 모습,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요. 계속적으로. 요한일서도 보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요한사도가 똑같은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요즘은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요한일서에서 부각을 시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각을 시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참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읽으시고 또 읽으셔서 좀 말씀이 머리로 저장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돼야 돼요, 말씀은. 머릿속에 저장은 의미가 없어요. 나 성경 많이 한다? 많이 하고 잘하면서 뿌듯하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 한번 곱게 세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 다르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지안이 마음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보고도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크시다. 크시다는 게 권사님, 집사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세상인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끌고 가신다는데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게 됐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평화로운 거죠. 평화. 그냥 잠들어 있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화를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감각한 거나 아무 무의식한 거나 이런 것들과는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그것과는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구분하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속이 없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게 살자는 거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철이 없는 사람이 동안이다. 보면은 세상 없이 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별로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이 믿음만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앞날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 부는 바람에 의하여 우리는 요지부동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분께 고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정해야 돼요. 그분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면밀하게. 오늘은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내용을 듣고 막 더 그런 쪽보다는 정말 나를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자는 거죠. 나를 들여다보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신 분인가? 아니면 그 비슷한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비슷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비슷한 것에. 앞으로의 시대는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러나 참은 딱 하나죠. 참.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오직 참이신 그분을 우리가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다시 한번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인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 오늘 이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이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하면 뭐가 또 근심 염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들 많이 하셨잖아요.
다들 많이 하셨는데 불구하고 비슷한 것만 쫓아온 거예요. 비슷한 것만. 그림자만 쫓아오고.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여기 촬영한 것도 그림자가 좀 나온다고 그래.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저 스피커 그림자가 비친다 그래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림자를 쫓지 말고 참을 쫓자는 거죠. 참. 여전히 그림자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잖아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말도 못 올 때가 많아요. 그냥 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참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참을 온전히 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여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기는 삶.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자보다 크심이라. 적그리스도를 쭉 얘기하다가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내가 만왕형이요 만주가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비슷한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의 마음에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이 시간에 좀 살펴보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자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더 이상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동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제 바뀌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유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 안에서 가족들이 날마다 이렇게 삶을 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삶으로 엮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